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신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323쪽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신앙의 3대 기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두 주간부터 노벨상 수상자 발표에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나 단체에 해마다 상을 주라 라고 하는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만들어진 노벨상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만든 노벨은 183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났고 8살에 러시아로 이주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1950년부터 4년 동안 미국 유학해서 기계공학과 화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성인이 된 노벨은 스웨덴에서 폭약을 만들던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 성능이 더 뛰어난 폭약 제조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는 니트로클린세린과 중국의 흑색 화약을 혼합해서 폭약을 발명해내는 그래서 공업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액체인 니트로클린세린은 아직도 정상적인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툭 하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노벨의 공장에도 폭발이 일어나서 동생과 조수 4명이 함께 죽는 비참한 사건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은 연구를 계속해서 니트로클린세린이 규조토라고 하는 흙에 스며들면 터지지 않고 굳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67년에 마침내 니트로클린세린을 규조토, 목탄, 면화액에 스며들게 해서 안전성을 확보한 단단한 폭약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당시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는 산업화가 진행 중이었는데 철도 및 광산 개발을 위한 다이너마이트 수요가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노벨은 영국과 미국의 특허를 신청해서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각지에 노벨의 공장이 세워졌고 1886년에는 국제적 기업 노벨 다이너마이트 트러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수많은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주려던 노벨의 의도가 빗나가게 되고 다이너마이트는 산업 현장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의 발명품은 효율적인 인명살상 무기로 바꿔지게 돼요. 그래서 이 화약으로 전쟁을 통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1888년 어느 날 노벨의 형이 죽은 것을 노벨이 죽은 것으로 알고 프랑스의 한 신문사가 지옥의 상인이 죽다라고 하는 타이틀의 신문 일면에 보도가 된 거예요. 명백한 오보였지만 노벨은 그때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도 않고 자식도 없었던 것이 노벨이에요. 그래서 1895년 전 재산을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에 기부한다라고 하는 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노벨이 63세로 죽고 4년 뒤 1900년에 그의 유산을 기반으로 해서 노벨 재단이 설립되었고 1901년부터 매년 물리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생리학, 의학, 문학 이런 것에 대해서 수상자를 선정해서 메달과 상금을 수여했고 1968년도에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계속 메달과 상품을 드리게 되고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상이 바로 노벨상이 되게 된 겁니다. 노벨은 자신의 위대한 발명품이 가져온 악한 결과에 대한 최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의 전 재산을 다 넣고 이것이 바로 노벨상이 태어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가? 바울이 에베소에 목회를 할 때 골로새서라든가 라오디아라든가 시헤라볼리 사람들이 섞여서 거기서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듣는 중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한 것을 보아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기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어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해서 감사를 한다. 그럼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은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기독교에서 신앙의 3원소라고 합니다. 필수 덕목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향주 3덕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를 향해 살아야 할 세 가지 덕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 야사에 주후 120년경 8월 1일입니다. 노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당시 노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습니다. 이때 노마에 살고 있던 세 자매가 나란히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본래 이 세 자매는 믿음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양육했는데 큰딸 이름을 피데스, 믿음이라고 불렀고
둘째 딸을 스페이스 소망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셋째 딸을 까리따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세 자매가 붙들려 와서 신앙을 버릴 것을 종용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버리게 되면 살려주겠다. 그때 큰딸 믿음은 나는 주님뿐입니다. 둘째 딸 소망은 나는 천국을 바라볼 뿐입니다. 셋째 딸 사랑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으로 인해서 세 자매가 한날에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 사건 이후에 기독교 교회 내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가장 큰 신앙의 덕목으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개인적으로 붙잡아야 할 뿐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가 교회의 덕을 만들어가는데 반드시 실현해야 될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노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과학자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어떤 이유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지를 추적하게 돼요. 흥미로운 것은 전염병에 대한 초대교회의 대처입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기독교의 초기에 해당하는 AD 165년의 아우델리우스의 황제와 260년 디오니사우스의 황제 시기에 천연두가 창궐해서 역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황제를 비롯한 로마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천연두의 역병의 두려움 때문에 아픈 자들을 동네에서 내쫓았고 의사들은 도망가기에 바빴고 병에 걸린 사람은 죽기도 전에 거리에다 내다버리고 그러고 이제 매장할 사람도 없는 그대로 놔두는. 그래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조차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공동체 교회는 질병에 대한 대처는 완전히 달랐어요. 성도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했고 장로와 집사와 평신들이 앞장서서 교회 공동체의 안과 박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치유하다가 순교합니다. 덕분에 전염병이 지나간 후에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이교도들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이 전염병 기간 동안 교회가 헌신적인 섬김의 봉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속으로 전부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됐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리고 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기억한 바가 됐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 지역의 모든 교회 속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또 빌레몬서 1장 5절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의 내용 속을 보다 보면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또 데살로니가, 에베소 모든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사랑이 있는 것을, 소망이 있는 것을 내가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사랑이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지 같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기초했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현재에 속했고, 소망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가 결여돼도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을 때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을 들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묻습니다. 당신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 교회는 뭘 믿습니까? 내가 믿는 걸 내가 믿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바로 무엇을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났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성도,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쳐다볼 때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권력 힘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정열이 아니고 육체적인 어떤 힘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움직여요, 세계가.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너무 많이 받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또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 자신 또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었다래요. 왜? 하나님은 미쁘시다래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아이를 태어나고 그게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받아들인다, 맡기고 기대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가문을 가지고 평가하고 학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평가는 뭐냐?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은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학위를 받아서 박사가 몇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받는 게 아니고 우리 족보가 뭐가 다 아니라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그것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 아니라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은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졸음이 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잡념 속에 사로잡.
말씀을 들을 때 산만하게 돼.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가게 돼. 옆 사람이 방해하고 어떨 때는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우리 10절에 보면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신다.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세월의 흐름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신앙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네 첩의 자식을 내쫓아라. 점점 자라. 나중에는 100세 넘어서 난 자식, 그 자식마저도 하나님께 바치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보여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인정받는. 그래서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티끌에 내 책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옛날엔 듣기만 했어. 이제 눈으로 확인해. 그래서 내가 티끌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다. 그리고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래서 믿음은 점점 자라는 거죠. 그 인도의 마더 테레사 그 빈민가에서 캘커다에 고학원을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고학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건축한다고 했는데 당신이 준비한 돈이 얼마나 되냐? 근데 질문한 사람들에게 호주머니 3달러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웃는 거죠. 3달러 가지고 무슨 고학원을 짓는다고 하느냐. 테레사가 말하기를 3달러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게 테레사예요. 인도의 고학원을 가지고 수많은 빈민의 아이들을 살린 역사예요. 지금의 연약한 나의 모습과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소망. 세상이 주는 소망은 일시적인 겁니다. 곧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주는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땅의 소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소망이 뭐냐? 천국인 거죠. 그래서 우리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는 그게 바로 소망,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파와 환란이 있어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떤 고난도 견디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되고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2001년에 미국의 9월 11일 사건이 이 테러 사건에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감동을 끼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테러 당일 유나이티드 93편 비행기를 탑승했던 승객 중에 타드 비머라고 하는 휘튼 대학 출신의 그리스도인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행기가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것을 깨닫는 순간에
비행기 내에서 주변에 몇 사람과 함께 테러범들과 싸울 것을 의논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기도문을 하고, 그리고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나가자 외치면서 조종실로 뛰어들어가서 그 비행기와 함께 격추를 당한 거예요. 그 비행기는 뭐냐?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으로 진격하기 위한 비행기였어요. 그것을 막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정한 영웅은 이 사건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얼마 후에 그가 출석했던 뉴저지주의 프린스턴 연합교회 미 전역에 방영되는 추모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타드 비모의 아버지가 아들 장례식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타드 비모를 저희 아들로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고귀하신 선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이 무슨 의미를 지닌지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 아들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아들 타드가 주 예수의 선물인 영생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나니 제 아들 타드의 죽음의 스토리와 이웃과 이 땅을 구하기 위한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과 함께 좋은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 아들과 천국에서 만남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였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았어. 근데 자기 아들이 이제 테러 속에 희생함으로 그 국회의사당을 살렸던 것처럼 그때서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낸 의미가 뭐다라는 걸 그때 알았다. 며칠 후에 그 부인에게 당신의 마지막 남편의 기도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삶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준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한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을 통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으로 살아간다. 마지막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아들을 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기독교인들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계명을 지키게 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사랑의 심판날에 우리를 담대하게 되고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루터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너는 이렇게 죄가 많다. 너는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계속 악한 마귀가 루터 속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루터는 단호하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로 악한 마귀를 물리쳤다 그래요. 악한 마귀. 이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문제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이기는 거예요. 성공에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는 거예요. 어느 날 그는 고민 끝에 내가 왜 주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비판을 받나 그 지인을 찾아갔어요. 그때 지인이 그의 고백을 듣고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줍니다. 자네는 삶에 있어서 미루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계속 미루고 있네. 그게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세 가지를 말하는 첫 번째는 빚을 갚는 것이네. 이 무슨 말이냐? 누군가로부터 내가 미소를 받았다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다정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갚아줘야 돼. 그걸 갚아주지 않으면 안 돼. 나에게 지극히 적은 선을 베풀었는데 지나가면서라도 단단한 그 아름다운 어떤 미소를 보여줬는데 거기에 답을 하지 않은.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네.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상대방에 먼저 내가 가서 손을 내밀으라. 먼저 용서를 해주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거라.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먼저 용서하기를 바라. 먼저 용서해주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화해의 손짓을 내밀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의 손길을 베풀어라. 세 번째로는 고백하는 거다. 뭘? 바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해라. 내 속에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걸 표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해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 공동체 속에서 참된 생명처럼 귀한 것은 사랑인데, 그래서 산다는 것이 뭐냐?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인생은 향기 없는 꽃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은 사랑이 없으면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것은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 대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을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주지 않고서는 받으려고만 하니까 거기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고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다.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받는 것에 관심을 좀 버리고 주는 데 관심을 좀 가져라. 사랑을 주는 데 관심을 가져라.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삶의 기쁨이 있다.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통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 그래서 결론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0번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 사랑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가 세운 교회도 아니지만 복음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 성부교회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풍성해서 흘러넘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일이 없지만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그 골로새 교회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봉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서 싹이 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